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모든 영역들이 그냥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아가서 1장 5절에 내가 비록 검으나 게달의 장막 같은 저의 모습들이 아주 여과 없이 막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주일 메시지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왜 이것 빼니 못했지? 참 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교회에 정말 죄송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났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교감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낼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는데 오늘 나는 나의 삶에 아침에 밥 먹을 때 믿음으로 행했을까? 화장실 갈 때 믿음으로 했나?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왔나? 참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모르겠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말씀의 입맞춤이 무언지, 그런 삶은 무엇일까? 그건 어쩌면 이런 삶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저의 망가짐을 그냥 여과 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저의 연약함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며 아버지여 난 당신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입맞춘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환경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살까? 예수라면 어떠했을까? 예수라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정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말씀의 입맞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액션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나는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질 때 내게 고백되는 것 하나,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 내가 이뤘다는 무엇, 내가 가진 자격증, 그런 모든 것들도 나의 안정감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오직 하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6월절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들은 약 680가지 율법에 세분화된 율법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더 많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 안에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정함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당신은 죄를 졌지, 너는 죄를 졌어, 나는 죄를 졌다. 스스로 죄를 정해요. 이게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죄를 졌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도 로마서 2장에 이런 거예요.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판단이 계속 깊어지면 정죄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래서 7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인데, 갈라디아서 3장에 다시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지금 행위로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또 고민하고 스스로 정죄감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판단하는 것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오늘 나가서 1장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런 딸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주 예쁜 딸들이에요. 잘생기고 깨끗하고 삶의 바른 아주 착한 딸들이에요. 신자들 중에서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진짜 잘하고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특별히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대째 모태, 3대째 모태신앙이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경건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홀리한 사람 그럼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 그런 사람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따져볼 때 예수님은 늘상 그분이 설교하실 때 양쪽에 부류가 있었어요. 한쪽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쫙 모여 있었고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어요. 다른 한쪽엔 세리와 창녀와 과부와 거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한 그 설교에서 늘 이쪽 편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오직 예수, 말만 꺼내면 성령 충만하고 살았던, 거룩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짱돌을 던지고, 우리는 이런 예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짓을 하는 예수, 뻑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안식일에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계속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었고, 이쪽의 세리와 창녀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실 수 있을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잖아요. 그 베다니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창녀였어요. 7 귀신 들린 창녀.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들린 창녀, 귀신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창녀였어요. 주인이 7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녀가 예수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부해버리는 사랑, 그러면서도 교회 문 밖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말만 꺼내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따지고 법 따지고 말씀 따지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난 은혜 아니곤 정말 살 수 있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검은지 계달의 장막처럼 검고, 나의 의는 더러워진 옷 같아서, 나의 의는 더러워진 옷 같은데 스스로 분발하는 자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깨우치는 자도 하나도 없는 주님 소망 하나 이룰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너무 얼굴이 부끄러워갖고 주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갖고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같은지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자가 나오면 그 하나님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그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이 죄인이 필요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한 세리와 창녀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죄를 짓고 그 6월절을 맞으러 가요. 그 6월절을 맞으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쫙 낭독합니다. 그 8장을 낭독할 때 첫 번째 딱 걸리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았구나. 내가 삶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주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취급하고 살았을까? 내 자신이 추구하던 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포도주는 뭐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즐겁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낙은 어떤 것이 여러분을 즐거움이 됩니까? 어떤 것이?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냥 괜찮아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저에게도 똑같거든요. 차이가 없어요. 저도 여전히 똑같아요. 저도 돈을 사랑하고, 저도 관계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내 마누라를 사랑하고, 내 새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만족감, 세상이 주는 쾌락을 저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 속에 푹 파묻혀서 살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적절하게 믹스해 가면서 자기 죄책감 떨어내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성수하고 주일날 헌금하고 11조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죄책감 떨어놓는 거예요. 나 교회 왔잖아. 할렐루야. 나 교회 와서 도장 찍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로 죄책감 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왔다는 걸, 그게 뭔가요? 행위잖아, 행위.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의에 이루고 믿음으로 의에 이루는데 믿어서 의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작은 행위, 그 행위에다가 자기 의를 똘똘히 멈춰놓고 그 행위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더 많이 한 사람은 그 행위가 더 많아지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알아? 내가 금식은 또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내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지 봤죠?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하는 거 보셨죠? 난 천국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외울 수 있는 분 한번 빨리. 로마서 5장 8절.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 말씀 중심 교회인데 내가 너무 다시 물어볼게요. 천천히. 자, 로마서 5장 8절. 할렐루야.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관계없이 죄를 얼마나 지었든지 뭐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됐지 뭐 3대째 크리스찬이 아니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온 곳에 우리가 행위로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다른 것으로도 무척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는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저께 제가 설교한 꿈을 꿨어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보석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전부 보석이에요. 그냥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보석들이 있을까. 참 그러고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약간 3초보로 빠지긴 했지만 할렐루야. 아무튼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보석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보석들이 예쁜지. 근데 보석들을 가까이 뚜뚜뚜뚜뚜 하고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어떤 보석은 넓적지근한 보석, 어떤 보석은 진짜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보석, 어떤 보석은 네모난 보석, 어떤 보석은 좀 덜 깎인 거, 어떤 보석은 이쪽만 이빨이 깎이고, 어떤 이쪽만 깎이고, 어떤 보석은 되게 날카로워서 칼 같은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볼 때는 보석이 미완성품 같은데 보석을 밑에 점점 확대를 해서 뒤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보석이 이뤄내는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인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제가 감탄사가 나오고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지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다 들깎여 있고 제대로 다 안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모니가 되어서 우리의 넘어짐까지 오히려 그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겠구나. 그럼 내가 넘어진 것도 괜찮겠구나.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도 괜찮겠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기약대로 우리를 죽으셨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이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 내가 삶에 의지할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던 것처럼 그랬을 때 이사야가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그냥 죽고 나니까 이제 뭐 믿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살아 이제. 아직 왕족이지만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저희 아브라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천하신 다음에 뭐 믿고 살아야 될까? 그럴 때 이 아가서 1장 2절 말씀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입맞춰줄 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지난 시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브라함 목사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목사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통로로 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닐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상천하지에 신은 오직 한 분뿐인데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말씀에 입맞춤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삶을 오늘 우리 CLF 모두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노래가 되게 할 것이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교회가 좀 미안한 얘기 같지만 아브라함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그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이 선포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역사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멋진 일을 하고 더 위대한 비전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소망들을 성도들이 가슴에 안고 주목을 쥐고, 그동안은 내가 목사님한테 좀 밀렸는데, 조이 아브람 목사님한테 밀렸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총대 메고 앞에 나가겠다.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능력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저 부족해요. 늘 넘어지고 깨어졌지만,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저는 새 삶을 살길 원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입맞춤들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세상 그 누구로도 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날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포도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 포도주를 마신 자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공동체가 그 포도주로 취하게 될 것이고, 그 포도주 가운데 정말 천상의 대기가 풀어지며 하나님의 자원들로 부욕게 되는 역사와,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나타냄으로 주의 말씀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 교회, 흥하게 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춤추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죽었다 다시 삽니다. 화려한 부활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아브라함 목사님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괜찮다고 또 얘기해 주시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선교사님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 모양새가 틀린 보석이라고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는 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법 따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늘 수치심 가운데서 내가 뭘 해놓고도 자유하지 못하고, 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늘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닌데, 착하게 살 수가 없는데 자꾸 내 자기 스스로를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사니까 얼마나 재미없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 속에 살면요, 재미없고 시작할 때부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건축원금 합시다,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도 감동되면 건축원금 팍팍 나오게 돼 있어요. 선교원금 합시다, 감동되면 다 마음먹으로. 근데 여러분 건축원금 아무리 말을 예쁘게 잘해도 그 얘기 딱 나오면 벌써 마음이 배려버려, 약해지는 거야.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영원히 거절하지 않으실 하나님. 내가 실패감 속에서도 수심을 느끼지 않고, 내가 기쁜 절망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흑암 가운데 비춰지는 큰 빛처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한다. 네가 계단의 장막처럼 검지만 내 눈에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워.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넌센스가 아니고 역사 퀴즈입니다. 한국 그 역사 공부 많이 하신 분들, 혹시 사학과 나오신 분들 있어요? 이런 반칙이라서, 자, 여기서 가까운 지역 중에서 남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남원에 유명한 것 중에 그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 그렇죠? 스님은 딱 알아요. 원래 미인은 끼리끼리 노는 거거든. 유유상종이라고, 자기도 이쁘니까 나도 한 이뻐 그래가면서 춘향전이 나오는데, 춘향전의 주인공이 4명이잖아요. 그 중에 2명이 이제 성춘향, 또 1명이 이몽룡, 그 다음에 누구죠? 방자.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이게 질문입니다. 자, 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조용히 손만 드시는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B 누르는 거. 하나 둘 셋. 반칙이에요 지금. 사모님 말씀해 보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몸풀기. 할렐루야. 본 게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몽룡이랑 성춘향이랑 그때 있잖아요. 둘이 그 덤띵이 있었던 날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갖고 남녀 7세 뭐였죠? 부동서.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남녀 7세 지남철이어갖고 남자고 여자고 7세만 되면 지남철 되는 거야. 그래갖고 손만 잡으면 애가 나와. 그 정부에서 하도 어려우니까 도저히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남녀 7세 부동서 서로 떨어져 앉아라.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남자 여자가 맨날 구별돼서 돌아다니면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워낙 붙으면 애를 만들어내니까 그때 당시 진짜 그 기기 문명도 안 발달하고 매스컴도 별로 없었잖아요. 엔터테인먼트가 없으니까 그냥 손만 잡으면 애가 낳았나 봐요. 정말.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혜연이 또 그거 갖고 책 봤다고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진짜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으면 손만 잡아도 애가 나오라 그러면서 우리 혜연 집사가 책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나 진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순둥이들만 있다니까. 할렐루야.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향단이는 약간 이렇게 얼굴이 컨츄리하게 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춘향이는 이렇게 좀 팔등신에다가 약간 얼굴도 그 당시 조선시대 때니까 성종 때, 영종 뭐 이런 때래요. 그러니까 약간 복스럽게 약간 통통하게 우리 아내처럼 이렇게 달덩이처럼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근데 향단이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이몽룡 주변에 향단이 같은 백성이 많았을까? 아니면 성춘향이 같은 자매들이 많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몽룡이가 좀 잘 나갔으니까 그때 당시 오렌지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분명히 그 주변에 그냥 성형수술한 백성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이효리처럼 성형수술만 비슷하게 해갖고. 그러면 사람은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 보면 질려.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특이한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예뻐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랑 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가지 않고 춘향 그 몸종한테 가갖고 야 내가 너한테 꽂혔다 이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 성춘향은 이제 나중에 그 암행어사 출두하잖아요. 이제 변사또가 마지막 날 너 오늘 라스트로 수청 들지 않으면 너 오늘 밤 죽는 거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네가 내 생일 선물로 나에게 와라. 그래서 나에게 수청을 들어. 이몽룡ging 끝났어. 막 온갖 핍박과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생일날 술상을 쫙 차려놓고 옥에 갇혀있는 그 성춘향이가 칼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딱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두루마리를 확 던지고 하잖아요. 두루마리 쫙 피면서 거기서 쭉 한시를 쭉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납니다. 넘어가고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담장을 장정들이 막 뛰어넘으면서 육무방망이 들고 암행어사 출동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춘향한테 다시 이몽룡이 그러잖아요. 너 오늘 밤 네가 나한테 수청을 들어라. 딱 그러니까 성춘향이가 어차피 죽은 인생인데 그래가면서 거기서 팔자 고치려고 안 하고 바로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차라리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몽룡이 고개를 들라 그러잖아요. 쫙 고개를 들라 그래서 딱 가고 고개를 싹 들어주니까 완전히 그냥 극적인 그런 거기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성춘향이가 그 영의정까지 됐거든요. 이몽룡이 영의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 원래 신분상으로는 정승의 부인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특별히 그 신분을 바꿔줬어요. 그래갖고 정승 부인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래서 여자 인생은 있잖아요. 대웅박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여자 인생은 남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돼 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할렐루야.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훈련받고 선교사 훈련받고 그럴 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정말 우리가 그때는 뭐 20몇만 원 갖고 살 때라 그거 갖고도 충분했어요. 그 전에 살던 삶은 완전히 청산하고 정말 오직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단체는 화장하다가 걸리면 다 퇴소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매들 화장도 안 해요. 자매들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머리 깎을 돈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깎잖아 머리를. 그러니까 자매들 쫙 모아놓고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막 한 다음에 오늘 이 중에서 헌신해갖고 머리를 잘라줄 사람, 깎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서로 안 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근데 딱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죠. 주님의 능력으로 머리를 깎겠습니다. 그러고 한 사람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고 나면 가위 딱 줘요. 그리고 잘라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잘라봤는데 어떻게 잘라? 그러니 자매들 머리를 잘라놓으면 자매들이 다 울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쥐 뜯어먹은 거는 저리 가라야. 얼마나 희한하게 잘라버리는지. 그것도 한 서너 번 자르면 숙달 되잖아요. 또 바꿔. 익숙해질만 하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자매들 얼굴이 완전히 머리 한번 자르고 나면 완전히 올패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서로 기도하려면 서로 얼굴 보면서 위로를 하는데 아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정말 이쁜 옷 한번 제대로 못 입고 화장품 한번 못 발라보고 머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왠지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삶이.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의 경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지금 나의 거룩함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헌신이 출발이 기쁨이었나? 즐거움이었나? 행복이었나? 내가 이 헌신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만 갖고도 너무 기뻐요. 내가 주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도 너무 기뻐서 밥 먹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다른 뭘로 채울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그냥 그 경건 그 자체, 그 거룩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나? 경건 그 자체와 거룩 그 자체로 만족하려면 늘 비교를 해야 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살아야 돼. 그 얘기 속에서는 비교가 되는 순간 바로 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비판이 돼요. 비판하는 순간 정죄를 어느 순간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나보다 더 잘해. 그럼 내가 그 수치심을 먹어버려요. 내가 그냥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열등감이 팍 생기면서 그 전에 깔려있던 수치심과 죄책감까지 다 짬뽕 돼서 내 자신을 똘똘 묶어놓으면 그게 자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자아라 그러는데 자아가 병들어 버려요. 깊이 병들어. 나중에 이제 중반쯤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저희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어떤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보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해서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이런 삶을 살았어요.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살았는데 이 아가서만 보면 있잖아요. 아가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모든 절망감, 모든 수치, 모든 실패, 모든 넘어짐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완전한 것이니까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운틴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성도들이 이 아가서가 선포되면은 이제 우린 살았구나.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대적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지고 살았지만 오늘부터 난 이긴다. 새로운 삶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 본 어게인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날 채울 수 없었는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이 아가서의 한 말씀 갖고 그냥 날 이빠이 채워버리는 거예요. 와. 사실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나 아니면 술람미 여인이 삶 가운데 살 때 특별히 가장 비판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은 정죄를 하고 판단했던 데는 교회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후반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있던 내 어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흘겨보잖아요. 이렇게 흘겨보는 거. 그냥 바로 보지 않고 흘겨보는 그 모습. 흘겨보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이 확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둘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엄청난 상처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게 점점 쌓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포출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앵거가 나와. 분노가 나오면 요만큼 건드렸는데 요만큼 건드리면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요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이 안 나고 이 속에 고래고래 짝 옛날부터 있었던 쌓여있던 분노가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랑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너 잘 벌렸다. 그동안 쌓여있던 거 스트레스 다 해소한다 그러면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 이제 한 번 싸우고 나면 시원하다고. 그게 앵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 앵거 조절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앵거를 조절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한이 생겨요. 한. 그래서 이 한이 다른 말로 하고 화병이 생기니까 이 화병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화병이 쌓이면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 막아버리잖아요. 건전하지 못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나 연약하면 연약해. 나 넘어졌다고 얘기하면 넘어진 사람을 가서 안아주고 끌어일으켜주고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나도 노상 넘어졌어. 당신 이거 한 번 넘어진 것 같고 그래? 성경에는 얘기하잖아요. 너의 넘어짐, 너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넘어짐을 허락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넘어질 때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천국과 천사를 보내셔서 넘어지는 각도를 조절하고 넘어지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그걸 보고 계시냐고.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 그 전에 더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 오른손과 왼손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는데 그동안은 넘어진 것 때문에 수치를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넘어진 것 때문에 수치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그것 때문에 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색깔이 틀린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해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넘어지는 그 순간에 성도들이 바르게 가이드를 해주지 않고 자기 안에 수치가 너무 많거든. 자기 안에도 죄책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타인의 고통은 나의 오르가즘이라고 그러면서 타인의 실패는 나의 성공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면, 근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지점이 교회예요.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이 성도고,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리더십인 거예요.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안정감의 기반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넘어질 수밖에 없어. 자기가 넘어진 게 아니라 사단이 넘어뜨린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진 거에 주목하지 않아. 넘어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우리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넘어진 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안 넘어지려고 끌어안고 살진 않아요. 이것도 끌어안고 저것도 끌어안고, 발이 내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안 넘어지려고 3개 갖고는 부족해. 더 붙여야지. 이쪽 다리 붙이고 저쪽 다리 붙이고 막 다리를 붙이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리가 뭡니까? 내 건강, 관계, 재정, 적금 들어놓고 보험 들어놓고 운전자 보면 또 들고, 이런 삶인 거예요. 나의 안정감의 근원은, 나의 안정감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나오는데, 그 주님이면 충분하는데 그 주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의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로부터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자기성을 쌓으면서. 왜? 자기가 수치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죄책감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거든. 늘 불안하거든. 그러면서 비통함 속에 잠겨 살게 됩니다. 이 비통은 비난이 쌓였을 때 생기는 마음의 고통을 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의 소리는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권위자로부터 들은 그 비난의 소리를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면 이 비난의 소리가 위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딱 넘어질 순간 이 비난의 소리가 확 나에게 다가와.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다 고백하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십자가예요. 여기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정확한 얘기예요. 여기 뭐 야한 얘기들이 나온다는데 그것 전부 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몽룡이가 성춘향이를 선택하지 않고 향단이를 찍었어요. 향단이가 마시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왜 이쁜 성춘향이를 안 찍고 나를 찍어? 그러면서 아니 성춘향이는 나랑 있는데 왜 나한테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그래. 말도 안 돼. 돌았어요? 이몽룡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춘향전 안 되잖아요. 우리 출연료도 못 받아요. 막 이래가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몽룡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특이한 네가 더 이쁘다. 성춘향 같은 경우 질린다는 거예요. 사람 질리게 하는 이런 여자가 아니라 특이한 네가 더 이뻐. 특이해서. 너는 다르잖아.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 그게 매력이야. 우리 한국 여자는 북유럽으로 가면 한국 여자는 아무리 그 눈도 찢어지고 코 뚝뚝 이래도 있잖아요. 한국 여자라고 그러면 그 서구 그쪽이 서유럽에 가면 다 이쁘대요. 너무 매력적이래. 자기네 나라 여자애들이랑 틀리다고. 그쪽 남자들은 다 이렇게 홍승원이에요. 눈썹 키도 크고 얼굴도 하고 할렐루야. 좋은 정보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야. 아 근데 스님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스님 원래 이쁘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처럼 검습니다. 내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일부러도 막 넘어지는 놈입니다. 그 죄를 즐기는 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넌 여전히 내 마음 뺏어가는구나. 여전히 아름답구나. 넌 나의 신부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라니까.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입맞춤 했다는 거 기억나? 그 입맞춤 도장 찍은 거야. 내 거라고 도장 찍은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전략적인 시즌을 둬서 그 시즌 가운데 이제 네 스스로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시즌들을 너한테 네 삶에 배치할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입맞춤 이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쫓아갈 줄 아는
진짜를 추구하는 사람, 정말로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을 채우는 그런 신부로 일어서겠습니다. 경건, 거룩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의 힘, 진정한 경건의 힘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주님과 교감이 될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거룩이고 헌신이고 경건인데, 하나님, 이제 내 삶에 그 삶들이 앞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그 전에 하나님 나에게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이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 주님, 그 사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을 했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 이정 반주 좀 해주실래요? 찬송가 우리 94장 같이 할까요? 그리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94장. 이거 까먹었네. 오늘 PPT 보면서 메시지 해야 되는 건데 PPT 잘 준비해 놓고 이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이 고백이 찬송가 94장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준비되신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재정, 나의 기름 부음, 내 학벌, 이런 거 자랑할 거 없다면요, 이제 자랑할 유일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날 입맞추시는 하나님, 날 거절치 않으시고 실패와 절망과 수치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나를 끌어올리시는 예수의 힘, 그 예수를 자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완전한 고백, 이 하늘을 울리는 고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버리는 유일한 고백. 주님, 난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대적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쓰는 새로운 신사도행전, 아버지 성령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당신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서라고 그러는 곳에 서서 하나님 베다니 마리아처럼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소유하겠습니다. 나의 안정감의 근거가 다 사라져도 주님 내게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결단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날 깨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허물로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할렐루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날 지배하는 그런 삶, 나의 삶이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CLF의 모든 삶들이 천국이 될 걸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보석들이 만들어내는 비빔밥 참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